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07편 33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33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자에게, 당신을 믿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을 겁니다. 그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앞선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이제 그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 또 바다를 이렇게 항해한 그러한 그 인생, 그 인생들 가운데에 그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러니까 부르짖는 백성들에 대해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는데요. 이제 시편 107편 마지막 문단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에 대한 그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주권, 공의로운 통치 능력, 이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에 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이제 강이 상징하는 것은 번영이고요, 광야가 상징하는 것은 황무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번영이 변하여서 황무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샘이 변하여 마른 땅,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제 샘, 이 번영, 생명, 근데 그것이 마른 땅, 황무함, 광야, 이제 그 같은 표현입니다. 또 34절에 보면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고, 이제 옥토가 변해서 염전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것이 나쁜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인데 33절과 차이점이 있다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옥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 옥토를 변해서 염전, 여기서 말하는 이 염전이라 하면 쓸모없는 땅을 의미하는 건데 소금밭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범죄함이 뭐였죠? 우상을 숭배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었죠. 그 범죄함으로 땅을 빼앗기고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읽어 내려갔을 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죠? 황폐화되었습니다. 들짐승들이 뛰어노는 그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거든요. 분명 거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그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름다운 땅을 허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땅을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은 그 아름다웠던 땅이 승냥이들이 뛰어노는 그런 그 황무지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끝이 아닙니다. 반면 우리 하나님은 그 반대의 역사도 행하시는 분이에요. 35절부터 말씀 이게 보면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완전히 뒤바뀌었죠.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셨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또 복을 주셔서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셨어요. 여기 38절까지 보면 이 앞선 그 두 절 말씀과는 완전히 그 정반대의 말씀. 앞선 것에서는 비옥했던 것이 황무지가 되고 염전이 되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광야가 변해서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이 샘물이 되게 하고 황무지가 옥토가 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단 말이죠.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체험한 바 있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바위를 여셔서 물을 내게 하신, 물을 마시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복을 주셔서 번성케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39절 보면 다시 이제 좋았던 것을 나쁘게도 하셨고 나빴던 것을 좋게 하셨는데, 다시 압박과 39절 40절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엄청난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을 다시 낮추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고관들 가질 것 다 가지고 의리의리한 집에서 누리던 사람들이 유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집 없이 떠돌아다니게 하신다는 겁니다. 대신에 41절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십니다. 부유한 자는 낮추시고 낮은 자는 높여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42절에도 보면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고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다. 입을 다물게 만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43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아라. 시인의 고백입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인생을 살면서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우리가 주먹을 줘도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이게 인생과도 같잖아요. 또 내려가면 끝인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올라가게 만드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행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평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올라갈 듯하면 좀 내려와, 진정해, 좀 낮춰, 겸손해. 또 한없이 주저앉고 내려갈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붙들어서 일어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은 자임을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내가 조금 올라가려 듯 하면 하나님이 얼른 낮추시고, 또 떨어져서 하나님 그러면 또 다시금 일으켜 주실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오르막 내리막에서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그저 평안한 가운데, 평탄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요?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구나,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좀 좋은 일이 있습니까? 이 좋은 일 가운데도 겸손하게 또 안타까운 일을 당한 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하는 내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높아지려고 할 때 낮추시고 떨어지려고 할 때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 광야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고 또 샘물 가운데 다시금 또 광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이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여 주시고 평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또 지나치게 올라가지 않으며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또 비가 내리고 많은 이 백성들 가운데에 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그들 가운데 부어주셔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